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 사사들 이야기, 12명의 사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는요? 삼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들 중에서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이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 한 400년 정도 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의 시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굳이 하나님이 사람 왕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땅했으나, 그러나 사사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부패함이 가득하여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우상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 역사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12명의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이 사이클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그 타락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전쟁을 패배하게 하셔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 가운데에서 고통스럽죠.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400년 동안에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삶이, 사사들의 역사에 기록된 이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막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세계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충분히 행복하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복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징계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신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이 역사처럼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우리의 참된 삶의 목표, 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인간 왕, 인간 세상, 돈, 권력,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태평하게 하셨죠? 거기 31절에 보면 3장 31절에 그 40년인가요? 예. 우리 3장에서 볼 때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학대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 왕 이 야빈을 통해서. 이 야빈 왕은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입니다. 그에게는 보병이 30만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기병도 1만의 기병이 있었고 또 3천의 병거 가운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6.25가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을 다 정복하고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정말 우리와 그
북한군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탱크였다고 합니다. 탱크, 전차. 우리는 그때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북한은 러시아에서 전차를 빌려서 전차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뭐 아무리 총을 쏴대도 안 터지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약점인 바닥, 사람이 수류탄을 들고 탱크 바닥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폭하면서 탱크 한 대 터트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탱크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낙동강까지 비참하게 그렇게 밀렸던 것입니다. 여기 철병거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시대의 탱크와 같습니다. 아무리 총칼로 쑤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칼이 다 부러지고 철로 무장하니까. 그러니까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당해볼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무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정복당해서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신 이유, 학대를 받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조금만 어렵고 고난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고. 이게 우리네 삶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이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솟아날 구멍까지 다 막혀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드보라가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요. 무슨 마술같이 요술을 행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 그리고 평범한 랍바돈의 아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던 연약한 여인이요. 드보라가 저 야빈 왕을 대적해서 철병거 900대를 막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여자, 한 남편의 아내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평범한 한 여인, 한 남편의 아내이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오면 그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재판에서 해결해주고 또 좋은 길을 안내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재판했을까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율법이 손에 있었고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이렇게 처벌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드보라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드보라의 손에 있었고요.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돌아서십시오.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던 그런 사람이 드보라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왜 사사로 부르셨는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드보라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17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진성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 때 소년입니다. 목동, 양치던 목동이에요. 막대기 들고 물맷돌, 사자나 곰을 쫓아낼 때 사용하던 물맷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군대에 나갔는데 군인으로 불려가지고 전쟁이 났으니까요, 나라에. 형들 2명이 군대에 가 있는데 그 도시락 아버지 심부름 좀 먹을 것 좀 싸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키가 한 3m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거구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칼의 그 칼날의 무게만 해도 80근. 그러니까 한 50kg 되는 거죠. 한 50kg 되고요. 그 날의 무게만. 칼자루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딱 요 이마 눈만 드러났죠. 근데 다윗이 딱 고기를 명중시킨 거죠. 물맷돌로.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그래서 형들도 꾸짖었죠.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사람들도 볼 때 저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나가서 이깁니까? 다들 만류했는데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양들을 칠 때 양들을 사자나 곰이 뺏어가면 그들을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양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들을 지켰은즉 저 블레셋 저 개와 같은 저 장군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그냥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연약한 평범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 드보라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갑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저 야빈왕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무슨 믿을 구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어 있고 학대받고 있고, 하나님이 여선지자 나를 부르셨지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어제 사도행전 27장 읽으셨죠?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도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배 운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선장, 선주들은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배를 몰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셨고 지금 가면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라고 말했는데, 선장과 선주들은 하늘을 보고, 경험이죠, 날씨를 보고 비가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 풍랑이 일겠는지 안 오겠는지 다 알아본 다음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믿고 배를 운행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상치도 않았던 태풍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태풍.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14일 동안에 고생했죠. 그때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드보라가 지금 그런 믿음인 것이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에게 승리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드보라 사사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명령하시죠. 저기 납달리 지파의 누구죠? 보시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납달리에 가면 납달리 지파 사람 중에 바락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네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아라.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이 또 많은 여러 지파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라. 이런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납달리 지파로 가서 바락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바락이 못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없이 군대도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이 바락이 아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드보라를 의지했던 면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책망하죠. 너가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만약에 즉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또 영광을 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찬송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승리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모인 사람 총 40,000명이거든요.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5장 8절이요.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4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 두려워서 떠는 자, 겁쟁이들,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은 이기지도 못합니다. 나가서. 야, 저 군대는 30만 명이나 되고 철병거 900대나 있고 기바병들도 10,000명이나 되는데 무슨 재주로 이기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100% 질 거다. 그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이 기꺼이 목숨 맞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게요?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더라. 죽으면 죽겠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우리 읽으셨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난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저 30만 대군 철병거 900대가 있는 하솔 야빈을 전쟁하는 나가는데 모인 인원은 불과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기드온 배우는데요. 기드온에 함께 모인 용사들은 더합니다. 이 수요일 날 이제 말씀 증거할 건데요. 거기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하죠. 300명이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신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찬송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찬송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찬송하면서 즐거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즐거이 찬송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군대 장관 아까 바락이 산에 올라갔죠. 다볼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3만 명의 군대는 다른 곳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고 숨어 있고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진영을 짜고 있고요. 그 앞에 산 아래에는 그 기손강이 흐릅니다. 기손강이 흐르는데 요 군대가 여기 앞에 모였어요. 평소 때는 이 강이요 좁고 그렇게 강한 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5장에 보면요. 5장 20절에 보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런 말씀이 찬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날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하늘에서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강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다가 강에서 표류하고 막 죽임당하고 비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잘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칼질하고요. 자기들끼리.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사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송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어려움이 당연히 많겠죠. 또 때로는 목숨을 정말 걸고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